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우리 함께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3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기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손조각을 빼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저 잘 알고 있고 우리 흔히 우리로 인용하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떠한 방식이나 습관, 관습, 조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수용하거나 담아내기 위해 이 변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때 옛날 건 안 돼. 새 것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죠. 그래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는 좀 불편해하는 사람 반이고 그리고 막 열정적인 사람 반이에요.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막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요. 좀 변화가 부담스러운 그런 경우에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말인데요. 실은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회사들도 생겨나고 또 교회도 개척되어지고 하는 이유가 실은 여기에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단순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수사학적 표현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13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열어가면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12장에 성령의 은사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13장 사랑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더욱 큰 은사,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좋은 것이지만 은사가 본질이 아니요 사랑이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의 흐름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더욱 큰 은사. 약간 동일선상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가장 좋은 길. 실은 본질적인 것을 비슷한 선상에 놓은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떤 뉘앙스예요? 니네들 자꾸 은사 하는데 내가 진짜 은사가 뭔지 보여줄게.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가 뭔지를 너에게 보여줄게.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새 포도주라는 표현도 굉장히 비슷해요. 단순히 시간적인 새로움이나 더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 본질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을 단순히 어떠한 새로운 것으로만 이해하면 예수님의 포인트를 좀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전 시대의 가치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은 그래서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생각할 때에 자꾸만 새로운 가치관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 시대의 가치관, 그냥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의 모더니즘, 그죠? 이렇게 막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모두가 좀 비슷한데
비슷한 삶을 살아가던 때 그건 뭐가 중요했을까요? 어떠한 가치가 중요했는가? 많은 것이라는 가치가 중요했어요. 그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중요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청년 때에, 실은 제가 이제 청년 때에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제가 청년 때 그런 청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저도 실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맥도날드 달러 메뉴를 먹더라도 차는 좋은 걸 타고 다녀야 돼요. 그랬어요. 예, 여러분 다 모르는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왜요? 예, 그래야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중요했고, 또 그 당시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그죠? 중산층들이 다 서버브로 이사를 갔죠. 그죠? 도시 바깥으로 가서 큰 집에 살고, 그죠? 좋은 큰 정원이 있는 집들을 사는 것. 이게 약간 눈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재력이나 어떠한 라이프스타일 같은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소유들이 중요했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벌고 많이 가지는 것. 그래서 죽도록 일하죠. 그죠? 예. 열심히 일합니다. 예. 다시 말하자면 내가 소유하는 것이 본질일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워라밸이 중요하더라고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돈을 쓸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예. 단순히 집을 빨리 사는 게 이 청년들의 목표가 아니더라고요. 젊었을 때 좀 즐겨야 되더라고요. 무리해서 차를 비싼 거 사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청년일 때와 지금 청년들이 약간 청년의 시대를 지나면서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소셜 미디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는 소셜 미디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좋은 차 내리는 사람이 이거였어요. 지금은 소셜 미디어로 사람들이 그 삶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다니고 어떻게 여행을 다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나만의 프라이빗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해지는가? 내가 단순히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가가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행도 참 많이 다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인스타 감성 있어야 돼요. 어딜 가도.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인스타 감성 있어야 돼요. 딱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을 추구합니다. 무조건 죽도록 일하는 것보다 나의 라이프를 좀 살 수 있는 것들을 젊은 사람들은 선호해요. 다시 말하자면 뭐가 이제 본질이 되어지죠? 이 시대에는 경험이 본질이 되어져요. experience. 단순히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공감하고 무엇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사라지는가가 지금 청년들 그리고 또 실은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치관이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신앙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도 어때요? 무엇인가를 더 많이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에 그죠?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관이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부흥회 다니고 아니면 유튜브에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느끼려고 하는 것. 익스피리언스가 우리의 신앙을 주도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나쁜 것들은 아닌데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것들이 본질이 되어질 때 신은 어때요? 반복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충만함과 기쁨보다 뭐가 생겨나요? 공허함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무엇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도 끝이 없고, 그죠? 새로웠던 경험도 반복하면 뭐가 돼요? 일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해내는 것, 그리고 자꾸만 새로운 경험을 찾는 것,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 결코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실은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해지는 본문이에요. 정말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짚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새 포도주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그냥 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뭐죠? 바로 레위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잔치를 하시는 그 현장에서 이 설명하는 구정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의 비유 전에 말씀하시는 또 다른 비유가 있어요. 그거를 떠나서 새 포도주 비유를 이해하면 안 돼요. 무슨 비유죠? 오늘 읽었는데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의 비유를 이 맥락을 떠나서 이해하면 단순히 새로운 것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쩌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먼저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푸십니다. 뭐 세리가 잔치를 베풀었으니 죄다 모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과 세리들이 모이죠. 그것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바리새인들.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바리새인들, 믿음이 아주 좋다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너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실은 제자들을 얘기하지만 누굴 대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대고 하는 말이죠. 아주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태도입니다. 만약 제가 청년들이랑 놀고 있는데 여러분 딱 와갖고 목사님 기도 안 하세요? 이러면은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목회자가 뭐 하고 있니?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안 바쁘세요? 그러면 속으로는 에휴 팔자 좋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런 뉘앙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당신 지금 경건한 사람 맞습니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의 경건의 세 가지 기둥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 그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 이 세 가지가 그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기도, 그리고 구제, 그리고 금식. 근데 여러분, 뭐 사이드 노트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서 보시면 이걸 다 까셨죠. 속된 말로 다 디스하셨어요. 뭐라고 디스하셨어요? 너희들 기도, 그냥 장이 서는 날에 거리 길목에서, 그죠? 모퉁이에서 하는 그 기도, 외식적인 기도라고 예수님이 까셨죠. 그들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죠? 그리고 구제 자선, 헌금에 함에 그 봉헌을 넣는 것, 그죠? 돈을 그냥 가능한 한 많은 동전으로 바꿔서 소리나게 그렇게 넣는 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 과부, 그 두렙돈을 넣은 그 과부를 말씀하면서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하십니다. 그들의 헌금 생활도 예수님이 디스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금식도 예수님께서 시든 디스하시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들은 금식할 때에 스스로 괴롭게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경건이라고 여기는 이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질을 짚으시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두를 꺼내십니다. 실은 그들이 꺼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서 명령하는 금식은 1년에 딱 하루였어요. 언제였냐? 대속죄일 하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헌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이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주 금식을 했는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예.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 지난주 본문에서처럼 세리들과 죄인들,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금식을 들먹이는 건 뭐예요? 금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경건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경건함을 퀘스천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경건한 유대인 맞습니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좀 특이합니다. 왜요? 우리 누가복음을 쭉 봐왔죠? 누가복음 초반에 했었죠. 예수님께서 며칠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왜 이래? 나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너 40일 해봤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내밀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다고요? 저만 또 이렇게 속된 목사가 되는 건가요? 우리는 그럴 거예요. 난 40일 금식했어. 예수님께서 딱 이 금식이라는 카드를 내미시면 누구보다도 금식을 오래 하신 분일 텐데, 예수님께서 금식에, 본인께서 하신 금식에 대해서는 1절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조금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잔치가 비교적 많죠. 그래서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할 일들이 종종 있는데, 실은 그 당시만 해도 잔치라 그러면 뭐 혼인잔치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지금처럼 막 하루나 반나절 하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조금 넘게도 했습니다. 혼인잔치는 굉장히 중요한 잔치였어요. 그래서 혼인잔치라 그러면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딱 동일시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기쁨이라는 단어와 동일시가 됐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실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혼인잔치 그러면 항상 어떤 단어를 떠올리셔야 되느냐? 기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셔야 돼요. 실은 이 두 가지 비유죠. 혼인잔치의 비유와 포도주의 비유가 실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뭐예요? 기쁨이라는 단어로 묶여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포도주도 기쁨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짚어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바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즉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누리는 기쁨, 바로 이거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어떠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기쁨이 지금 너에게 있어? 너희들 금식한다고 그렇게 폼내는데, 뭐 자비 구전한다고 폼내고 기도한다고 폼내는데, 정말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너희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열심 가운데, 많은 활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만약 이것이 없다면 뭐예요? 우리도 그저 종교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물론 성도의 삶에 환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도의 삶, 성도의 믿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변치 않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두 가지 비유지만 똑같은 메시지죠. 옷을 입다 보면 먼저 새 옷과 헌 옷에 대한 비유를 주십니다. 한번 사진, 옷을 입다 보면 먼저 해지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죠. 지금에야 뭐 찢어진 옷을 일부러 입기도 하지만, 아니면 찢어지면 뭐 버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 당시는 옷감이 귀하니까 이렇게 패칭을 합니다. 짜깁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낡은 옷에 새로운 옷감을 대고 패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찢어지죠? 새 옷을 빨면, 그죠? 새 옷은 옷감이 살짝 줄어들죠. 그러므로 안에 새 옷으로 패칭을 해놓으면, 이 옷을 빨면 새로운 옷감이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겉에 있던 주변에 있는 헌 옷감을 같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헌데도 더 심하게 찢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보관하고 이동하는데 이렇게 동물내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를 사용했죠. 예전에 저희 아내가 김치를 담궈서 이렇게 김치병에다 담는데 이렇게 끝까지 안 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끝까지 좀 채워 그랬더니 저를 좀 무식한 사람 보듯이 그럼 안 된다고. 김치가 발효를 하면 부피가 늘어난대요. 저는 먹기만 했으니 뭐 알아요. 그런 거구나 이렇게 남겨두더라고요. 똑같은 거죠.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팽창을 하면서 발효하면서 팽창을 하면 가죽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새 포도주를 옛 가죽 부대에 잡으면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가죽이라, 그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뜯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가? 옛 것과 새 것은 어울릴 수 없다. 옛 것과 새 것의 부조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것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려운 작업이 다 끝났어요.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금식에 대한, 그죠? 그러한 화두로 시작해서 지금 그 혼인잔치의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의 비유를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맥락을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엇을 예수님께 들이밀고 있죠? 경건의 형식. 이게 뭐예요? 옛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가둘 수 없는 기쁨. 이게 새 것이에요. 본문의 흐름이 보이시죠? 그죠? 경건의 형식을 들이미는 바리새인들에게 새 포도주는 뭐예요? 경건의 형식이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예수 안에서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 있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더 이상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신앙의 경건함이나 외적인 것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쁨의 사람들은 경건이라는 바운더리로 제한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무엇인가? 경건이라는 바운더리를 뛰어넘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기쁨의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율법을 갖추는 게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율법은 살인을 금합니다. 살인만 안 해도 율법으로 따지면 잘하는 거예요. 경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살인을 금하지만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게 옛 가죽의 한계예요. 율법은 살인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을 뛰어넘어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들. 율법은 10분의 1을 요구할 뿐이지만 10분의 9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쁨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10분의 1 하나님께 땡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진짜 기쁨의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쁜 사람들은 이제 삶의 포커스가 뭐가 돼요? 10분의 1뿐만이 아니라 내 전체를, 내 10분의 9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까가 초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강요할 수 없어요. 율법은 10분의 1만 드려도 잘한 거예요. 그렇죠? 새 것은, 옛 것은 새 것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율법은 성령의 사람들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 성령의 사람들은 율법 이상의 것을 해내거든요. 율법은 우상숭배를 금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진정한 예배를 강요하지 못해요.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런 속담이 있죠.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게 할 수 없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런 형식주의, religious formalism,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을 자꾸 이 종교적인 형식으로 담아내려고 그런다? 그 노력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까지 나오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부모가 막 난리를 치고, 아내가 난리를 치고, 남편이 난리를 치고, 이 목사가 그냥 난리를 치니까 막 교회 왜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냐 그러고 난리를 치니까 예배의 자리에까지 나오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에 나오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겠는가,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즉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본질이에요? 내가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지겠는가,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겠는가 이거 중요하지만 결국 뭐예요? 내가 어떠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겠는가.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새로운 것들, 예수 안에서 그 거듭난 인생을 이젠 종교의 형식이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더하고 덜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얼마나 기도했기에 내가 더 경건하고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소유하고 영적인 어떠한 것을 더 많이 소유한 자가 되느냐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유튜브 이 영상 저 영상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가, 은혜를 받는 경험을 하는가가 내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가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지는가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받고 은혜 받아, 정말 은혜 받는 게 뭡니까? 그냥 딱 어떤 설교 들으면서 어떠한 동영상 보면서 잠깐 눈물 찔끔 흘리고 제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불어일으켜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는 뭐예요? 내가 변하는 게 은혜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가 진짜 신앙의 목적이에요. 자꾸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것 듯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좀 뜨거웠어, 내가 오늘 좀 뭐 느낀 것 같아, 야 여기 가니까 뭐가 좋았어, 이러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이 좋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는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긴 사람인데, 내가 11조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새벽 제단을 지금 몇십 년을 쌓았는데, 이거를 자꾸 내미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수많은 종교적인 활동의 반복 끝에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지금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3,000번 드려도 혹시 내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다 좋습니다. 많은 것을 하고 종교적인, 그거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한 가지를 우리 안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반복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냐는 거죠. 어떠세요? 많은 종교적 행위에 우리가 하는 예배를 반복하면서 진짜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다면 우리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왜냐? 신앙의 본질은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이 막히고 뚫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요? 이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관심 있으신 건 뭐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연애 중에 있는 청년들 제가 많이 만나죠. 청년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막 물어보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결혼관과 신앙관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관심이 많아요. 결혼에 대해서. 늘 묻습니다. 목사님,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그럼 제가 알아서 만나 그래요. 이렇게 성의 없는 대답을 할까? 아니요. 저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걸 물어봐요. 뭘 물어볼까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냐고, 만나야 되냐고 물어보는 청년에게 저는 반대로 질문해요. 너는 어떤 배우자가 되어줄래? 왜요? 괜히 괜찮은 애 데려다가 너 만나서 고생시키지 말고, 괜히 남의 집 귀한 딸내미 데려다가 너 같은 놈 만나서 고생시키지 말고, 남의 집 귀한 아들 데려다가 너 같은 애 만나서, 남자는 노무를 했는데 여자는 좀 하기가 힘드네요. 고생시키지 말고 네가 그 좋은 사람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지. 뭐 복권 터지듯이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결국 둘 다 불행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어봐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 꼭 물어봅니다. 네가 원하는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한 가지 끝에 기도해. 내가 먼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새 포도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어쩌면
이 새 포도주는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어떠한 변화가 아니라 실은 새 포도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너희들은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야. 율법이라는 바운더리로 가둘 수 없는, 단순히 율법이 명하는 것만 딱 하고 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하는, 그죠? 그 율법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구약의 에스겔서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무엇을 하신대요? 26절 한번 돌아가 주시겠어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새 포도주. 굳은 마음을 없애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 어쩌면 이 새 포도주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요?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27절. 너희가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참 놀랍죠. 더 이상 율법이 시키니까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딱 그만큼이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삶이 돼버려요? 새 마음을 들어서니, 그죠? 이제 이전의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움과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죠. 참된 경건에는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나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에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 경건의 능력,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 내가 신앙적인 얼마나 익스피리언스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formed, 만들어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만들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적 형식을 넘어서는 선과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내 주변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종교 생활로는 절대 내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 예배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 깊숙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내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세상이 컨테인할 수 없는 믿음, 낡은 가죽 부대가 컨테인할 수 없는 새 포도주처럼 세상이 컨테인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역사는 이루어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비유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41절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을지라도 기쁨,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 못 느껴요. 왜 기뻐요? 그게 죽을 일이지, 한탄할 일이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지, 그죠? 내가 왜 무슨 꼴을 보자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 종교 생활은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니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매를 맞아도 기쁘고 능력을 받아도 기쁘고, 이것이 바로 기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컨테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컨테인 못하는 거예요. 죽이겠다 그랬는데도 죽이래요. 그게 기쁘다고. 그렇게 막 우겨쌈을 당해도 기쁘대요. 예수를 위한 것이면.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새 포도주가 되어 이 세상은 우리를 컨테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어떠한 것이 생겨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관심을 가져요. 저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있어서 저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을까?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시애틀 땅에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땅은 반드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궁금하죠? 쟤는 뭔 일이 있길래 저렇게 기쁜가? 궁금하죠? 막 실없이 계속 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어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죠? 뭐 좋은 일이 있나? 이 목사가 오늘은 저렇게 뭐 좋은 일이 있나? 맨날 저렇게 실실 웃고 다녀? 좋은 일 별로 없어요. 제 삶은 항상 단조로워요. 그냥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까지 기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기쁨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이제는 그만하시고 좀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할까라는 그러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그런 거 이제 좀 그만하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끊임없이 유튜브를 방황하지 마시고 배회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어떠한 체험을 쫓아가지 마시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이 세상이 컨테인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궁금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요 만나 모임에 오시면 돼요. 정말로. 저희 만나팀과 기도를 수요일날 미팅을 하면서 그랬어요. 이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영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는가. 그래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이 금요 기도회를 인도해 가겠다고, 그 목표 하나 가지고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기쁨의 사람 안 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방법을 모르시잖아요. 방법을 모르면 죄송합니다. 한번 맡겨봐 주세요. 우리 교회한테. 한번 같이 가봐 주세요. 그냥 뒤에서 팔짱 끼고 그냥 어떻게 하는가 보자가 아니라 마음을 싣고 한번 같이 가봐요. 하나님이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실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에게 답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성도들을 막 인파워하고 막 동원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 가려는 그런 것보다도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쁨을 쫓아 어떠한 익스피리언스를 쫓아서 헤매면서 다니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어떠한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율법에 딱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이상의 것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을 놓쳐버린 분들 계세요? 많이 막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실은 기뻐하시고 싶어서 했는데,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간을 종종 지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것을 이루어내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경험을 많이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는가, 이 싸움이에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찬양이지만 우리의 기도로 좀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포커스가 너무 빗나가 있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고 여기에 좋은 건데 여기에 내 의미를 두었습니다. 아니면 주님, 내가 자꾸만 어떠한 감정적인 경험만 쫓아다녔습니다. 은혜를 받는 듯한 경험들, 진짜 은혜는 내가 변하는 것임을 내가 놓쳐버리고 그냥 여기저기서 은혜 받는 얘기하고 은혜 받는 영상 보면 거기서 끝내버렸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그것도 식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우리 간절한 기도로 이 찬양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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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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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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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작은 소리로 처음부터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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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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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실은 그 기쁨이 처음에 있었는데 왜 자꾸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을까?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실은 남들보다 더 영적으로 보여야 한다라는 부담감, 또 이러한 직분 저러한 직분을 맡다 보니 그것을 해내야 된다라는 책임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실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경건하게 생각하는 그 경건의 모습을 갖추려고 너무 노력하다가 실은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지 그 본질을 놓쳤던 우리의 모습들, 혹시 이러한 집회가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혹시 이러한 유튜브 영상이 나의 영을 끌어올려주지 않을까라고 수없이 헤맸지만 잠깐은 되는데 결국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에 두기 원하세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겠는가? 이것을 회복할 때에 반드시 기쁨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신앙의 참 기쁨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에 기쁨을 놓치지 않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루어내야 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무엇을 해내야 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경험들을 누려야 되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경건한 모습을 내가 만들어가야 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부분을 차지해야 되고 어떠한 입지를 차지해야 되는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이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부분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가의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 가야겠는가의 모습이기에,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 방황했던 모습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우리의 헛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이끌려 놓쳐버렸던 기쁨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는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새 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밖에 있었던 외부의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줄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새 마음이 필요함을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어떠한 신앙생활에 범주를 놓고 아버지 만족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원하는 것은 끊임없는 경쟁을 그만두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자신과의 아버지 싸움을 그만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서 참된 믿음의 모습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상을 회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열망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창조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그만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어진 삶의 공간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아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겪는 모든 것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예수를 위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어지는, 심지어는 매를 맞을지라도 심지어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누리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기쁨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아니요,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빗나가 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얘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정도 변화될 것이요, 우리의 교회도 변화될 것이고 온 땅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없어
이 세상은 어두워져 가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은 컨테인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가두어질 수 없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 기쁨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 믿음의 형상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오직 유일한 목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사라졌던 기쁨들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일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freely, 마음껏 자유롭게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사랑도 일정 부분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큼 다 드리는 그러한 기쁨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이 컨테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